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유월절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절기는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할 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또한 올리브와 포도 같은 과일을 수확하는 한 해 농사의 마지막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 만큼
큰 절기로 모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진 명령은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풍성한 수확이 있는 시기였고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일손이 가장 필요했고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시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 완전한 신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바쁨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의 여유와 멈춤을 게으름으로 여기면서 무언가를 계속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이 삶이 멈추면 우리의 생계와 미래와 인생이 멈춰버릴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바쁘게 움직이는 손을 멈춰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더불어서 초막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초막절 8일 동안 전부 215마리의 짐승이 드려질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드려지는 성대한 제사. 그 제사가 시작되는 첫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크고 성대하게 드려지는 제사, 장엄한 성회로 모이는 절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짐승을 제사로 드리다 보면 매일 헌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이만큼 제사를 드린 나를 기억하고 축복해달라는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성대한 예배와 부흥성회로 모이고 특별 기도회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집회라는 이름으로 일주일, 40일, 그렇게 오랜 기간을 정해서 모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해 모이는가 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 해도 그 모이는 이유가 그렇게 내가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며 수고했으니 그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달라는 이유뿐이라면 그 예배와 집회가 아무리 크고 성대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드리는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작물과 과일을 수확하며 약속의 땅을 누릴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짐승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모였느냐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중심을 놓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수많은 짐승과 곡식을 드려야 했던 초막절 제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